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8가지 복은 어떤 사람의 특징입니까? 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의 그 마음의 특징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의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됨됨이, 이게 팔복의 특징이에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됨됨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속사람이, 그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이 뭡니까? 내가 죄와 허물이 많아. 나는 당신보다 내가 더 죄가 커. 난 당신보다 내 허물이 더 많아. 그래서 내가 문제야.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 다음엔 뭐죠? 애통하는 자. 그래서 내가 나를 고치지 못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하기보다도 상대방보다 내가 더 죄와 허물이 많은데 뭔 탓을 해요. 자기 자신의 심령을 보고 통회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에요. 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하다는 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어떤 해를 입었을 때 온유하다고 하는 됨됨이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선으로 갚는 거,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온유, 그 사람 그리스도인의 됨됨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천성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그 마음이 충만하진 않아요. 그 마음이, 됨됨이의 마음이 조금씩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충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을 수도 있지만 그 DNA는, 그 품성은 있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대요. 5번째 복이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 영혼이 긍휼히 여겨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좀 검소하게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팔복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의 특징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하고 지난주에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거기 가로놓기에 빛 적으시면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우리 어린이들 세상에 뭐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빛이라.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세상이 어떠하다는 것을 암시합니까?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세상은 캄캄해. 근데 너희는 빛이야. 너희만이 빛이야.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우리 찬양하잖아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많은 것을 발전시켰어요. 예를 들어 지식의 발전. 사람의 존재가 뭘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지식의 발전을 철학자들이 지식을 발전시켰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지식을 발전시켜서 인간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걸출한 인물들을 통해 지식이 쏟아졌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더 한결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많이 해방되기도 했습니다. 산업의 눈부신 발달이 이루어졌고요. 지금의 IT 기술 발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런 눈부신 발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과 죽음, 허무, 두려움, 염려, 싸움, 분열, 미움 등으로 가득 차 어둠은 점점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어둠 속이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둠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어둠이 있는가?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위험한 거, 위험. 캄캄하니까 걸어갈 때 넘어질 수도 있고 또랑에 빠질 수도 있고 찔릴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운전해 나갈 때 헤드라이트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다 캄캄하다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곤두박질 칠 수도 있죠. 부딪힐 수도 있죠.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위험한지를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는 것과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아.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돼? 내가 왜 열심히 대학을 가야 돼? 직장은 왜 그렇게 얻으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래서 아기 키우고 결혼하고 시집장가 보내고 늙으면 요양원 가고 아프면 병원 가서 죽으면 화장터로,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거 잘 모르고, 위험한 세상인 것들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어둠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을 못해요. 캄캄하니까 이게 더러운 것이 묻었는지 이것이 정결하고 깨끗한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죄악된 일에 빠지게 됩니다. 더럽고 죄악된 일에. 그래서 더러운 정욕에 빠지게 되고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죠. 어떤 것이 죄인가? 어떤 것이 죄입니까? 그냥 뉴스에 나오는 간음죄, 폭행죄, 사기죄, 살인죄, 이런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죄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입니다.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죄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영혼도 만드신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뭐가 죄입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혼의 위기, 별거의 위기, 이렇게 사는 것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 이게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동시에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비친 것은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가로넣기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는 세상의 뭐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를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이 아니라 죽음 속에 살아가겠죠.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겠고 너희를 빛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빛으로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이제 너희가 빛이 되었으니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과거에 뭐였다고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위험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더러운 것이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원래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의 권세에서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빛이 되게 하셨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빛 가운데, 여기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영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빛의 기능이 뭘까? 빛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일까? 빛은 어떤 기능을 하죠? 가로넣기 한번 해봅시다. 빛이 하는 일은 뭐와 뭐를 드러내는 것이다. 빛이 탁 비치면, 캄캄함 속에 빛이 탁 비치면 뭐를 드러내요? 어둠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어둠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고, 그 다음에 어둠 속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는 건물이나 오피스에서 캄캄하고 빛도 하나도 없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빛이 쫙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거기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이 차를 몰고 캄캄한 밤에 헤드라이트도 없이 시골길을 가는데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또랑인지도 모르고 어디가 절벽인지도 모르고 갈 때 빛이 딱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길, 큰일 날 뻔했네. 되게 좁아졌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쓴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뭐에 앉은 백성,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그들이 뭐를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은 누구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이에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죄악들은 주로 낮에 일어날까요? 밤에 일어날까요? 밤에 일어나요. 죄악들은 주로 안 보이는 데서 또 일어나요. 안 보이는 데서. 혼자 있을 때 죄를 잘 범해요.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은밀하게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대낮에 죄악과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싫어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을 자꾸 드러내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꺼려해요. 어둠의 일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빛의 기능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빛의 기능이 뭐라고요? 어둠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과 어둠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만이 빛의 기능이 아니고 빛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어둠의 위험한 길에서 벗어나오게 하는 유일한 길을 보여줍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즉 해방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뭐고 세상은 뭐라고 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뭐고 빛이고 세상은 뭐고 어둠이라 하신다. 자, 우리 예삐 돌리니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빛. 빛이 아주 그냥 은은하게 비치고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어둠.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조금 영적으로 깊게 한 단계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둡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둡다는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뭐가 어떠하고 어떠한 것을 말한다.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것만 알려줄게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본성이 뭐하고 뭐한 것을 말한다. 타락하고 부패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두운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어요. 어린이들의 마음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했을까요? 그렇게 착한데? 그러면 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는 그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바다에서 잡는 그 삼치요? 그 삼치는 잡히자마자 죽어요. 전어도 급한 성격의 고기인데요. 전어보다 더 급해요. 잡히자마자 죽어서 잡히자마자 오염이 시작돼요. 부패가 시작돼서 얼른 뭐 해야 돼요? 냉동실에 넣어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말을 못할 때는 마냥 착해요. 말이 시작되면 싫어, 안 할 거야, 미워, 아빠 싫어,
부모를 향해 거역이 시작돼요. 거역.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는다? 이거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본성이 뭐 했다고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역하고 미워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불안해하고 몰래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의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싸움과 미움과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삶이 힘든 거예요. 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어려운 거예요. 직장이 힘든 거예요. 그 상사 아무개 부장님이 아주 성격이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부모의 말로도 안 됩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해도 안 됩니다. 법으로도 안 됩니다. 너들 이렇게 하면 감옥이야.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람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있습니다.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본성이 필요하지요. 그 본성,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하고 뭐한 본성을 변화하실 분은 뭐하고 뭐한 본성? 그렇죠. 타락하고 또 부패한 본성을 변화하게 하실 분은 누구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그 영혼 구석구석을 비추십니다. 강력한 빛을 비추십니다. 썩은 것을 드러내십니다. 몰아내십니다. 어둠을. 그 빛이 치유하십니다. 그 빛이 썩은 것, 고름진 것을 몰아내고 그 본성을 새살 돋게 하십니다. 그게 새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변화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빛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건 뭐를 의미할 것 같습니까? 너희 다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영혼의 아름다운 성품을 소금처럼 은근하게, 좀 소극적이지만 은근하게 드러내지요. 그래서 그의 품행과 성품이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 품행과 성품이 은은하게 드러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하기 이전에 은은하게 품행과 성품이 드러나요. 그러면 아이고 아무개 부장님, 아이고 아무개 대리님, 제가 좀 고민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부장님은, 아무리 봐도 대리님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이 있어요 하고 와서 뭔가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성이 있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근데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문제 다 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의 갈등 문제 다 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 새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고요, 질병도 없고요, 눈물도 없고요, 이별도 없어요. 그런 복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 이런 복된 소식을 이런 복된 소식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와 복입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흑암 속에 헤매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기도하겠습니다.